민수기 2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이제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모압 왕 발락과 또 복술과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발람이 주인공이죠. 이 발람은 지금 이 스토리만 가지고는 발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발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민수기 한 뒤쪽에 30장 이후에 가보면 이 발람이 미디안 족속을 꿰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자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심판해서 발람이 미디안 그 사람 가늠한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되었죠. 그래서 발람의 최후는 좋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평가를 보면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베드로후서, 유다서에 보면 이 악한 세력의 를 이야기할 때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람에 대한 평가는 안 좋은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또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 강 근처에 사는 점치는 복술가인데 이제 어떤 복을 빌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는 그런 거죠. 오늘날 왜 무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일종의 그러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기보다 그런 이방의 어떤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뭐 신통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은 발람이 아니라 이제 발락인데 이름이 비슷한데 발락이 모압 왕인데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 모압 평지에 이렇게 도달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1장에서 읽었듯이 이미 이스라엘은 그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밑에 있는 아모리 족속, 시혼 족속을 그렇죠. 아모리와 그 바산 왕을 차례로 그 족속들을 멸하고 지금 진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쪽에 지금 모압 평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모압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냐면 여기 3절부터 모압이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고민도 하고 그러다가 4절에 그 자기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 모압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마치 막 소떼가 풀을 모조리 다 뜯어먹는 이러한 걸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영토를 이제 다 뜯어먹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거대한 민족으로 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야말로 땅도 없이 이 광야에서 유랑하던 유랑민입니다. 오늘날도 왜 우리가 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도 없이 이렇게 하다가 천덕꾸리가 되고 배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난민 같은 존재였는데 지금 아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벌벌 떨 만큼 이제 강대한 그런 민족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은 사회에서 보면 천덕거리 같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참 우습게 여길 정도로 지금 그런 상태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거대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앞선 전투에서 이긴 것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바뀌는 것입니다.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죠. 지금 교회를 두려워하는
이런 국민들이 없잖아요. 교회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이런 형국에 있지만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다시 한국 교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모압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 보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 전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렇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다른 저주를 통해서 저들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복술가인 발람에게 좀 저주하라고 지금 발락 왕이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은 옆에 미디안 족속과 지금 결탁을 해서 자신의 장로와 미디안의 장로들을 같이 이렇게 보내서 발람에게 와서 좀 저주해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발람이 이 부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지금 어떻게 받아들인가 그 태도를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와서 이제 뭐 복채, 그러니까 뭐 어떤 돈 같은 걸 가져왔겠죠. 그래서 발람에게 와서 저주해 주십시오. 이거 다 드립니다. 하니까 돈을 보니까 이 발람이 마음에 이제 동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발람은 위선자입니다. 겉으로는 절대 안 그럽니다.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하룻밤 여기서 자라.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물어보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답은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가지도 말고 아예 또 이스라엘 백성 절대 저주하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끝을 내야 되는데 발람이 그 귀족들에게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니까 나 못 간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1차 거절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다시 돌아가니까 모압의 발락 왕이 아니야 하고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서 가서 이야기하기를 너 만약에 오면 와서 저주만 한다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렇게 다시 협상을 또 시도를 한 것이죠. 만약 이 발람이 진정한 선지자였다면 두 번째 왔을 때 가차없이 안 된다고 끊어버렸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뭐라고 합니까? 안 돼. 그러면서 오늘 밤 유숙해봐.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볼게 하는 게 벌써 이게 수상한 것입니다. 이미 발람의 마음 속에는 탐욕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는 정말 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안 돼. 그것은 내 뜻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 뜻에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여전히 아니야 난 이걸 이루어야 돼 하면서 다시 제차 3차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발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탐욕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탐욕을 싫어합니다. 정욕으로 구하려고 구하는 것 하나님 주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발람은 여전히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발람이 욕심을 가졌고 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낙을 하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0절에 보면 승낙하신 것처럼 되어 있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데 여러 학자들은 이것은 풍자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했다기보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을 했다. 그렇게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21절부터 35절까지에 있는 이 나귀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발람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모압 왕 만나러 가는데 나귀 타고 가는데 나귀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귀의 눈에만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발람은 못 보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고 칼을 빼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나귀가 놀래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벽에다가 막 부딪히고 이러면서 자기 주인인 발람의 발을 막 벽에다 짓이기고 막 계속 때리고 그래도 안 가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러나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가 마치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제 여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의 눈도 발람의 눈도 탁 밝히셔가지고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빼 있는 것도 보게 하셨죠. 그러면서 이 나귀도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사람이 내 말을 안 듣고 그러느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발람이 가지 않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꾸역꾸역 우겨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러한 본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가지. 첫째는 탐욕을 가지고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은 결국은 거짓 선지자로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탐욕을 못 버렸기 때문에 1차 하나님 거절했을 때 그때 끝을 냈어야 되는데 계속 부득불 또 우기고 또 기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이런 잘못, 탐욕을 버리지 못한 잘못이고 두 번째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귀처럼 차라리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가지 않고 뭐 이렇게 버텨야 되는데 이런 겉으로는 회개하는 척 계속 하지만은 결국 발람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 회개가 겉으로 립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돌아서서 또 그 길을 또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회개 없는 삶의 끝은 발람과 같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탐욕을 버려라. 그리고 진정한 행동이 수반되는 회개를 하라. 이런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발람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위의 것 그것을 우리가 구하시고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빨리 돌이켜서 행동으로 또 바른 길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